복 많이 빌었는데 왜 내 아들은 더 힘들까요? 40대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 절을 찾던 어머니의 이야기. 스님, 저는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기도도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보살님? 스님 앞에 앉은 나는 마른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제 아들 때문에요. 올해 42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오래 다니질 못합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만두더니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집안에서만 지냅니다. 처음엔 조금 쉬다 다시 하겠지 싶었는데 그게 어느새 몇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처음에는 밥이라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부엌에도 안 내려옵니다. 제가 밥상을 방 앞에 갖다 놓으면 문틈으로 말하더군요. 그냥 두세요. 식탁 위에 찬밥이 마르고 그릇이 식어갈 때마다 제가 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향을 피웁니다. 이 아이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복이라도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몇 년을 빌었습니다. 근데 스님, 이상하지 않아요? 빌면 빌수록 아이가 더 지쳐가는 것 같아요. 얼굴은 점점 피곤해지고, 눈빛도 어두워지고, 이젠 제 눈조차 마주치질 않아요. 제가 다가가면 숨이 막히나 봐요. 나는 목소리를 억눌렀지만 눈물이 차올라 끝내 터져버렸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점점 더 나빠지는 걸까요?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르며 내 눈물을 기다렸다.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보살님, 아드님이 그렇게 지내실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멈칫했다. 두려움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아이가 영영 저렇게 살까 봐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혼자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힙니다. 밤마다 그 생각이 들면 손이 떨려요. 그래서 기도를 더 세게 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군요. 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초조해져요. 처음엔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는데, 이젠 절에 앉아도 눈물이 먼저 나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벌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가 싶어요. 스님은 내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살님, 복은 물이고 마음은 그릇입니다. 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물이 들어올 수 없지요. 지금 보살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을 담으려 해도 그릇이 비지 않으니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빌고 있었던 건가요? 잘못 빌었다기보다 빌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행복을 바랐지만 이젠 혹시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 크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혹시 평생 저러면 어쩌나? 그러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스님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내려놓았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업이다.
복을 빌면서 두려움을 품으면 그 두려움이 업이 되어 다시 현실을 만듭니다. 기도의 형식은 복을 찢지만 마음의 방향이 복을 막기도 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제 기도가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한 걸까요? 보살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흘러들 자리를 보살님이 스스로 막고 계셨던 겁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걱정은 돌덩이이고 복은 물입니다. 돌을 붙잡으면 물은 고이지요. 걱정이 바로 그 돌입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다. 스님, 저는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유일한 자식이에요. 아버지도 일찍 떠나고 저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제 말을 피하더라고요. 방문을 두드리면 그만 좀 하세요라고 소리치고 심지어 제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때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망친 건가 싶었어요.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요? 그렇습니다.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자비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보살님은 아이를 대신 살아주려 했습니다. 그건 자비의 이름을 한 집착입니다. 사랑이 너무 깊으면 통제가 되고 걱정이 너무 많으면 불안이 됩니다. 보살님은 아이를 위해 울었지만 그 울음이 아이에게는 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짐이요? 보살님의 눈물은 아이에게 나는 너를 걱정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아들은 그것을 느끼지요.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죄책감이 아이를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보살님이 마음을 놓아야 그 아이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말을 바꾸십시오. 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대신에 이 아이가 자기 인연 속에서 지혜롭게 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결과를 내려놓으세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 또한 인연입니다. 그 믿음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스님, 그게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욕심을 놓는 겁니다. 그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그걸 감당할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자비이고 그 자비가 복을 부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보살님,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한 마음은 선한 세상을 만들고 두려운 마음은 두려운 세상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밝히면 그 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절을 나서며 나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향을 피웠다. 이번엔 기도문이 달랐다. 이 아이가 내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연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다시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속에 조용한 평화가 흘렀다. 며칠 뒤 아들이 내게 말했다. 엄마, 나 내일부터 밖에 좀 나가볼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가 스님이 말한 복이 흐르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절을 찾았다.
스님은 내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 얼굴이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기도의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바뀌니 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님, 복이 흐른다는 건 어떤 걸까요? 복이란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보살님 마음이 평안하니 그 평안이 아드님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선을 짓고 그 선이 복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은 믿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걱정이 떠나면 복은 자연히 흘러듭니다. 절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절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어쩐지 따뜻했다. 멀리서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내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렸다. 이제 나는 안다. 복은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흐를 때 자연히 피어나는 것임을. 내가 바꿔야 했던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향을 피우며 이렇게 기도한다. 오늘도 내 아들이 자기 인연 속에서 조금 더 밝게 웃을 수 있기를, 내 마음이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님의 말을 떠올린다. 복은 거래가 아니라 길입니다. 길은 걸을 때마다 만들어지고 그 길 위에서 마음이 맑아질 때 그곳이 곧 부처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말씀도 평안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